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전 6시, 즉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일꾼이나 노동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한 일꾼이나 주인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죠. 물론 이 비유를 듣고 있다 보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제 은혜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의 행동은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사회 통념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복음에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우리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에 도전하며 우리의 생각을 뒤바꾸어 놓는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에 주님의 가르침과 은혜가 동시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오늘 비유의 내용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포도원 주인의 임금 지불 순서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은 일부러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품삯을 지불해 줌으로써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의 불평을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주인이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부터 품삯을 먼저 주었다면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임금에 대해 만족해하며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상관없이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가정에서 한 데나리온으로 양식을 사서 돌아올 가장을 기다리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부터가 아니라 저녁 늦게 온 일꾼들부터 일부러 품삯을 먼저 주는 겁니다. 마치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주인이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이런 순서대로 품삯을 지불했던 걸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속에서 두 그룹을 비유의 대상으로 먼저 설정하신 후에 각각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전달해주고자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두 그룹은 누구일까? 먼저 오늘 비유의 첫 번째 청중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로서 이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오후 5시부터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 즉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것을 인과응보의 사상과 율법의 문자주의에 갇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오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통렬한 가르침이죠. 아니, 어쩌면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청중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들로서 예수님 당시 기득권층으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당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바로 위로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의 기득권층에 의해 소외되고 아무런 선택에서 제외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대부분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는 언제나 소수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수를 위해 소수의 의견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늘 소수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정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마치 소수 편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어야 할 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의 정의는 마치 소수 쪽으로 저울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울의 평양은 우리네 세상에는 정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즉, 저울의 0점 자체가 틀려 보인다는 겁니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사회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죠. 상식적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소수 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마음이 편해하는 보편적인 사회의 정의와는 크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울의 0점 자체가 틀려 보일까? 그것은 바로 다수는 이미 다수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많은 권리와 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받은 소수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권리와 힘을 소수에게 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즉, 다수에게 자신들의 것으로 당연하게 보이는 너희들의 권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희생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미 많은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불평등해 보이는 정의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나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권리인데 이것을 그들을 위해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일까? 차라리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는 쪽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는 또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처사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법, 즉 율법을 따라 행동했으며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자신의 동생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미리 나누어 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자신과 똑같은 아들의 권리를 다시 부여받은 거죠. 마치 5시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한 일꾼에게도
한 달란트를 지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이나 똑같은 품삯을 지급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겁니다. 한때는 탕자였던 둘째 아들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의 권리를 그냥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겁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급하는 한 데나리온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 그 자체는 능력에 따른 비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이며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명의 양식은 아주 늦게 선택된 사람들부터 먼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 속의 품삯 계산법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공평과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자유와 함께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품삯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값없이 지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 속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저 이상량에 불과한 것일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천의 한 형제가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끼니, 즉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 화재 의식을 잃었습니다. 형은 10살이고 동생은 8살입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럴 나이죠. 하지만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우리 나약한 인간 세상의 정의, 부자들의 정의, 권력자들의 정의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차별받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 또한 권력과 돈에 의해 처절하게 핍박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정의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실천하시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에 대해 처절하고 치열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